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 지은 시는, 노래는 총 70편이 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말이지만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맞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양치는 그 소년 시절부터 다윗이 이제 사울의 왕궁에서 수금 연주자가 되기까지 그의 연주 실력은 아주 유명했고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사도 정말 잘 쓰는 그런 작사도 너무나 잘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사무엘 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두 곡의 노래가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이 두 곡의 노래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3장의 노래거든요. 근데 이 23장의 노래는 두 번째 노래고 앞에 22장에 한 곡의 노래가 또 나와요. 근데 사실 유명한 것은 앞에 노래가 유명해요. 22장의 노래가 유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노래를 승전가다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딱 보게 되면요, 다윗의 그 용맹함, 그 다음에 어떤 위대함, 그 다음에 승리, 이런 것으로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슴이 막 뛰게 만드는 그런 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 22장의 노래는 시편 18편과 같은 노래로 보고 그렇게 같이 승전가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에 나오는 노래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노래를 보게 되면 이것은 22장의 승전가에 이어서 붙여진 노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순서상으로 그렇겠죠? 그러나 22장과 23장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22장의 앞에 노래는 승전가라고 했죠. 그 내용 자체가 아주 활기차고 또 아주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22장의 노래는 다윗의 최고 전성기에 작곡된 그런 노래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팍팍 들어가고 얼마나 가슴 막 뛰게 만드는 그런 노래인지 몰라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죠? 막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에 나오는 그 노래는요, 화려함이 떨어지고 단순하고 뭔가 힘이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뭔가 원숙한 고백으로 지어진 노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23장의 노래는요, 이것은 다윗이 모든 역경과 모든 좌절을 맛본 다음에 다윗의 통치의 말년에 곧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은 노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곡 중에 한 곡을 선택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승전가죠. 그렇죠?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막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의 시선은 화려했던 시절, 승승장구했던 시절, 그런 어떤 그 푸르렀던 그런 시절의 노래가 아니라 이 황혼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은 이 노래, 23장에 나오는 이 노래에 관심이 가게 됐어요. 우리 어른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노래를 좋아합니까? 빠르고 비트가 강한 그런 노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소방차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저의 시절, 그 청소년 시절에 마무리할 때에는 H.O.T나 잭스키스 같은 그런 노래들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듣고 그렇게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트로트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옛날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늘 보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정말 싫어했던 프로가 뭐가 있었냐면 가요 무대였습니다. 가요 무대. 지금도 가요 무대를 합니다. 봤더니 1985년도부터 가요 무대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를 할 시간에 다른 채널에선 재밌는 드라마를 하고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늘 가요 무대를 딱 틀어놓고 거기서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노래가 나오면 거기서 그렇게 우세요. 그렇게 울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제가 이걸 왜 부르냐면요,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버지는 이 노래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정말 이 노래가 정말 너무 재미가 없고 뭐 이런 노래가 다 있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뭐 이 노래가 나오면 막 또 거기서 또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어떤 분이 앵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 노래의 내용에 담겨져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시절에 굴곡진 삶을 산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를 바라보게 될 때 막 힘차게 승전가에 뭔가 푸르른 청춘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가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요, 이제는 그 굴곡진 세월을 살아가면서 깎이고 다듬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시선이 담겨져 있는 그 노래가 제 마음에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앞으로도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우리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의 노래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년이 된 다윗이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 노래에 담아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 정도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의 노래로, 나의 마지막의 고백으로 이런 노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면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의 마지막 말이 예언이길. 나의 마지막 말이 예언이길.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가지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말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이 마지막이라는 말, 그쵸? 이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는 뜻이겠죠?
셀 수 없는 곡을 썼고 연주를 많이 해온 다윗이지만 그의 인생의 황혼이 저무는 시절에 이 노래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특별히 다윗의 그 통치 말년에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저작한 것이라고 보는 그런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다윗의 유언과 같은 노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 하나, 말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절 말씀에 보면 말하미여 말하노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네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움. 이 네움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야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이럴 때 말하는 그 말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과 관련된 말을 할 때 네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신적인 계시나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사용했던 단어가 네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네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말한다라는 단어를 합쳐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마지막 노래, 유언의 노래는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말을 내가 지금부터 할 테니까 잘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두고 지난 삶 가운데에 자신의 삶이란 그릇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노래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이게 바로 다윗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 노래.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지금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고백인가 그렇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젊은 시절 그 푸르른 계절의 모습도 참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나이가 들고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 고백으로 하는 이 말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다윗은 셀 수 없이 많았던 굴곡 가운데 그의 마지막 노래가 예언적인 고백이라는 것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고 얘기하니까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젊은 시절에, 어떤 분은 모태 때부터, 그렇죠? 옛날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는데, 그 약속을 선포하는 데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약속,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리도 살아보고 저리도 살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언약만이 정말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 연세가 많으신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더 예언적인 고백을 더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그래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더 예언적인 고백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이 정말 예언적인 노래를, 예언적인 말을 앞으로 정말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은 또 노인에게만, 어른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마지막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젊은 시절에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그것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 지금이 나에게 마지막과 같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나의 마지막 말이 후회의 말, 저주의 말, 실망의 말, 비교의 말, 세속적인 말, 그런 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 말이 내 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마지막이 후회였어, 슬픔이었어, 저주였어.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야, 저 사람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났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과거의 화려함, 잘 나갔던 것,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하는 것,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의 마지막 말, 지금 현재의 그 말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느냐. 얼마 전에 교회를 오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연세가 많으신 한 성도님을 찾아가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과거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을 잘 알고 있었고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게다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생활도 너무너무나 잘했다고, 자기는 과거에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성공했고 막 경력이 엄청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그냥 쫙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아내 권사님이 딱 껴드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과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인데 하면서 딱 껴드셨어요. 그 순간 그 말이 얼마나 딱 맞는 말이었는지, 많은 경험과 많은 인생을 살고 그 마지막 지금 현재의 고백이 후회,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과거에는 돈 많이 만졌었는데, 정치인들 잘 알았었는데, 의리의리한 집에 살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입술에, 그 혀에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지. 지금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어요. 나의 마지막 말이 예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이 예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인지, 아니면 후회와 한탄과 슬픔과 비탄과 저주인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 말이 예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마지막 말이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요, 자신을 높이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성공을 담아낸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찬송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딱 볼 때는 자기를 높이네, 자기가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말하고 있네,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에 썼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발이 다윗을 비난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바가 다윗을 대항하여서 나왔을 때 사용한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결코 명예로운 것도 아니고 과거의 상처입니다. 잊고 싶은 기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뭘로 얘기해요? 자기의 노래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뭐라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뭘 얘기합니까? 보잘것없는 인생, 비천한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 공격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상처받았던 인생, 그러한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 표현도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된 것이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다윗은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노래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송.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 이 표현을 보면 자신을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냐면 다윗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때 그 모습이 어떠한가?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 부분을요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통치를 받은 새로운 세계를,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제가 은평구에 처음 와서 거리를 지나다가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은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은평구에만 있는 글귀예요. 자, 보니까 그게 뭐냐면 비 온 뒤 은평이라는 단어예요. 비 온 뒤 은평. 영어로 beyond 은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beyond 은평이라고 써놓고 이걸 우리말로 비 온 뒤 은평이라고 썼어요. 저는 너무 정말 아주 그냥 은평 구민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는가 생각해요. 비 온 뒤 맑은 하늘과 촉촉히 젖은 땅, 숲과 나무에서 나는 향기와 신선함이 가득한 북한산과 은평구의 모습을 담아낸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다. 이 정도면 은평 구민이 다 됐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가 온 뒤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를 받은 상황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노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야기가 아니냔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이 이런 메시아의 다스림과 상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찬송의 노래로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저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말이 찬송이길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된 사람들에게, 내가 걸어온 그 모든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게 하는 바로 이 찬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망이 되었어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그렇죠? 숨질 때 되도록 죽기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노래는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노래는 뭐가 될까요? 찬송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나의 마지막 말이 소망이길, 나의 마지막 말이 소망이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이 이 자신의 마지막 노래를 드리면서 다윗은 자기의 집이 딱 그와 같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굴곡을 거쳐서 황혼에 이르러서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수 있는 다윗,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누리게 되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냐? 다윗이 걸어왔던 삶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걸어갈 삶이고, 다윗의 집이 누리는 삶이고, 다윗의 자손들이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자세히 이 노래를 보십시오. 과거에 주어진 것에 감사만 하는 노래입니까? 아닙니다. 현재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언약에 기초하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소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을 내다보는 노래였어요. 소망의 노래였어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수가 다 되고 나이가 많은 다윗에게 아직도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을까? 더 무엇을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난 다 이루었어.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요, 있대요. 소원이 있대요. 지금도 소원이 있대요. 소망이 있대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에는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충격입니다. 정말 놀라운 충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시니어가 많습니다. 정말 이건 축복입니다. 제가 누차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십시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들 보면요, 앞으로는요 시니어 세대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보면 시니어 세대, 부모님 세대, 은퇴 세대, 실버 세대,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그 세대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제 그룹을 이뤄가지고요, 그렇게 모셔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만 이제 교회들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니어 세대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이고, 이제 우리가 물러나야지,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하고 이제 물러나신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어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러나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어른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성경은요, 우리 시니어 세대를 꿈을 꾸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꿈을 꾸는 세대. 이게 사실인 거죠. 시니어 세대는 뒤로 물러가고 은퇴하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여기는 세대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성경은 꿈을 꾸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을 꾸는 세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꾼다는 건요, 잠을 자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을 꾼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한 삶으로 앞으로 이루어 주실 소망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요, 앞으로 소망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어른들이 하실 일이에요. 혼을 내고 가르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저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런 소망을 전해주는 세대가 바로 우리 어른들의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아파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축 처져 있는 그런 우리 중년의 우리 그런 세대들에게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나의 인생을 걸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 하면서 그렇게 다가가주는 그런 어른들, 그게 바로 우리의 어른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어른들을요, 시니어 세대라고 저는 이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시니어 세대, 은퇴 세대, 실버 세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저는 우리 어른들을 꿈의 세대, 믿음의 세대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명칭을 아예 꿈의 세대, 믿음의 세대. 좀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아니에요. 꿈의 세대예요. 믿음의 세대예요.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후배들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믿음의 세대입니다. 이제 제 앞에서 우리 어른들에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아니면 어른들이 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벌금을 물을 겁니다. 500원씩 이렇게. 꿈의 세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믿음의 세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읽고서 다 감동을 받았는데, 이기옥 작가가 지은 나는 내 나이가 좋다라는 책입니다. 나는 내 나이가 좋다. 이 작가는 1924년생입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난 작가거든요. 이 작가가 노인 프로그램을 오래 하고 노인 관련된 칼럼을 연재하고 다양한 책을 많이 지었는데, 그 가운데 나는 내 나이가 좋다라는 책을 90이 넘어서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드니까 보인대요. 사물의 이치가 보이고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바람 소리에도 참새의 지저김에도 함께할 수 있는 감성은 전보다 더한데, 육체의 노쇠에서 오는 추함은 점점 더 나를 슬프게 하고 무력하게 만든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이런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의 내 분량의 행복을 찾아서 화구를 둘러매고 씩씩하게 화실을 향해 걸음을 옮길 작정이다. 다가오는 늙음은 받아들이되 좌절은 하지 말자. 그 속에서도 희망과 성취의 기쁨은 있을 테니까. 왠지 장렬하는 태양이 그리운 날이다. 와, 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살아볼수록 좋은 내 나이,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날을 맞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준 팔다리, 눈, 귀 등의 몸 모든 기관에도 감사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보도 묻고 글도 쓰면서 오히려 이런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더욱 천천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이든 노인들에게는 꿈을 잃지 말라는 희망의 선물로, 이제부터 원했던 꿈을 위해 한 발 내디뎌 보라는 격려의 마음으로, 젊은 세대들에게는 노년의 삶이 결코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소통의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요.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그 마지막 날까지 나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굴곡, 인생의 정말 모든 그런 맛들을 맛본 분들에게 정말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특권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의 노래는 어떤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소망밖에 없어요. 소망.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할 말은 소망이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다 실패했다고, 과거에만 그랬다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라고,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소망을 전해주는 말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말, 마지막 노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10년 뒤입니까? 아니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뭐냐? 오늘의 고백이 예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고백이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고백이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예언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다른 말들을 내 안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른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다 다른 색깔로 또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한 곳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 이르러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네, 이 고백입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노래가, 나의 마지막 말이 예언이고 찬송이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 마지막, 나의 마지막 노래, 나의 마지막 말은 예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마지막 말이 모두에게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 오늘의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다윗의 노래, 다윗의 이 찬양이 마지막에 그 말이 정말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